여러분 이 땅에서 그만해요. 예, 오늘 제목의 말씀은 행복한 여인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행복의 척도다. 그래서 통장에 좀 돈이 가득하고 집 평수가 넓으면 좀 행복을 더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사 가면 다 행복해요. 그러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냐면 인생의 질문에 답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인생의 숙제를 다 풀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받은 확신과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하다. 그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태국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자기 친구들 공무원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월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월급 봉투로 행복을 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거 자체로 행복해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행복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루디아가 누린 행복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변에 우리가 당한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든지 무엇을 발견했든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받은 것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 루디아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 다 나도 루디아처럼 행복하다. 나 루디아처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루디아처럼 행복합시다. 루디아처럼 행복해요. 남자도 여자도 정말 이 루디아가 누렸던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 루디아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만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진주 이 비단과 같은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부유층이 살 수 있었고, 또 이것을 파는 사람은 역시 부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회당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왔더니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예전에는 여자도 포함했습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이 없다는 것을 보아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아서 회당에 안식일 날 가려 했는데 안식일이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나왔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여러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김문수 목사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마음문을 연 사람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에 막 부담을 갖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했나 못했나 이것도 부담이 되지만 더 부담되는 것은 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을까.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늘 여기 오셨던 분들이 그 설교 말씀대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서 참석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왔다가 그저 아주 오래간만에, 오늘도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내가 너무 반가웠는데, 그게 오래간만에, 어떤 분은요 1년 만에 2년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야지, 그 설교를 듣고 감동해야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근데 안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얼굴이 좀 이상하네, 뭐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네, 그런 생각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아이, 그분이 지금 몇 년 만에 나왔는데 멀뚱멀뚱 있다가 간다. 너무 속상하다. 이럴 수가 있냐. 김문수 설교가 오늘 어땠길래 그러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마음이 열려지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은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위하여 성령을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도 늘 그 행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디아의 행복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저는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제게 아주 그 마음의 평강을 줬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변의 환경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땡깡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뭐예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 주신 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다가 말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 기쁨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여성이지만 성경을 보면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자식도 제대로 없는 듯해요. 아무튼 가족은 있는데 정말 자랑할 만한 남편, 자식이 없는 듯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들과 그의 밑에 일하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소개했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 말을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 루디아의 열정 어린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두 번 들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했길래 가족들이 몽땅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수박을 이렇게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박을 좀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박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이제 배달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나누고 있었고, 저는 바깥에서 뭐 프랭카드 다는 거 그거 보니라고 별로 얘기도 못 나눴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시네요. 아유 뭐 이렇게 더운 날 이런 걸 갖고 오세요. 아이 집사님은 돈도 없는데 뭐 이걸 자꾸 이렇게 해요. 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그분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오고 싶대요. 수박 가져오신 분이 교회에 오고 싶대요. 교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교회 현관까지 수박 나른이라고 여러 번 왔다 갔어요. 한 1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더니 교회 나오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커피 전도할 때 우리 커피 전도하면 단골로 우리 커피 마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커피가 맛있어요. 마시는 분인데 누구냐면 그 동사무소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는 택시 기사 아저씨들. 이 사람들은 단골이야, 단골.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냥 그러면 주면 커피 주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커피가 마시고 싶었거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깡냉이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깡냉이하고 커피를 줘요. 전도지를 읽어봐야 되는데 전도지를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에는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한 10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 주에 꼭 오겠다고 그러더니 다른 교회 갔는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 사람의 마음이 10년 만에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히브리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새로운 그런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뛰어가면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못해. 타라. 그래서 같이 타고 가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니 뭐 해야 돼요? 차를 세워라. 그리고는 바로 내려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세례 받으려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성경에는 바로 즉시예요. 즉시. 세례를 받고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서 세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에디오피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90%가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내려서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고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밤에 잠깐 졸았는데 성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물어봅니다.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날 밤에 자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매맞은 데를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정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일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태국의 첫 번째 순교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겨우 2주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주일날 일을 안 하니까 치앙마이 성주가 그들을 데려다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2주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몇 주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었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이 갔던 전도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기적같이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강도사 시절에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오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떼를 써가지고 우리가 아버님 집에서 3년을 살았거든. 그래서 아버님 집 내가 살던 방 그거 내가 교회 개척하러 나가는데 그거 떠나면 비워두면 괜히 보기도 싫잖아요. 그거 전세 줘요. 그거 돈 빼가지고 개척 나갔습니다. 개척하러 가는데 그 돈을 갖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그때는 부동산마다 유행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유행이 다 고스톱 치는 거예요. 다 고스톱 치고 있어. 이 부동산마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힐끗 봤다가 아이고 그 돈 갖고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다녔는데 부동산 사람들이 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돈도 없으면서 액수를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액수를 높여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금 관심 있는 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은 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인 보니까 주인이 마음이 좋아 보여.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아주 이 교회는 이 마을과 또 이 집이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나를 돈 좀 꿔주세요. 그래서 주인한테 돈을 꿨어요. 근데 주인이 정신이 나갔나 봐. 꿔줬어. 계약을 했는데 자기 돈으로 계약을 했어. 그래서 기적같이 그 집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정신 나갔지 누가 그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그 마음을 정신 나가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한 거예요. 태국의 치앙라이 피타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고지대입니다. 태국에서 그 가장 높은 데가 치앙마이에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높은 데가 치앙라이에 있습니다. 라오스 국경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깎아지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가까이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약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얼굴이 누래요. 그리고 다 마약을 직접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전도가 안 돼. 그래서 멀리 깊은 마을까지 전도가 됐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3개월 동안을 거의 제가 치앙마이에 살면서 거기까지 6시간 걸려요. 6시간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 마약하는 사람 마약 떨어지면 칼이고 뭐고 다 쓰거든. 그런데 친해지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이 인심이 후해요. 계속 주잖아. 뭘 한 잔 먹으라고 주고 뭐 안주 계속 주고. 그래서 저는 뭐 거기 밥 사 먹을 때는 없지만 거기 딱 술 먹는 데 앉아 있으면 안주가 많으니까 계속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처음에는 그저 1명, 2명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초막을 쳐놓고 조그만 한 10명 모이면 꽉 차는 그런 조그만 움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하루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옆집에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 완전 그냥 몰골이 이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눈이 노랗고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는 거야. 이 사람이 마약을 하고 이렇게 잠을 못 자.
마약 기운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침이 돼가지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이 소리 지르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용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머리 아픈 거 싹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머리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그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오지를 못했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어른이 2명 정도 있고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목욕제기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머리가 싹 났어요. 한 주간 동안 머리가 안 아팠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호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땅을 아주 좋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들여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땅인데요? 그런데 땅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비탈길로 좀 내려가면 움푹하게 마을이 있어 한 50가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쪽을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이 1000평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동네 이장을, 여기는 문서가 없는 땅이거든. 요만큼 내 땅 그러면 평생 자기 땅이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정확해요. 자기 땅, 남의 땅이. 그래서 동네 이장을 불러다가 계약서를 씁니다. 기증서. 땅을 기증한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하고 5만 원 정도 가족들하고 한번 식사하세요. 그런데 계약서를 5만 원 주고 사는 거야. 1000평을. 이게 몇백만 원어치 땅이거든.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무당이야. 그 마을 무당이야. 근데 이 마을 무당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따지러 왔어. 그래서 제가 겁이 바짝 나가지고 아니 이 땅을 그냥 몽땅 다시 꼭 돌려달라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들고 다 썼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네가 마음 바뀔 줄 알고 기증서도 썼지만 주고 팔고 사는 판매 그 계약서도 썼어.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옆에 한 1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1000평이 넘는 땅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10평 정도 되는 땅을 10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나보고. 제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요. 당연히 샀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 위로를 해야지. 그래서 그 10평 정도 되는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만에 그 사람이 획가닥 바뀌었어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땅을 바쳐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교회가 크게 들어섰고 거기에 양계장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 여러 가지도 생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꿨을 거예요? 김문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극동방송에 이렇게 듣다 보면 극동방송에서 어떤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이런 그 표가 있습니다. 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닿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받은 행동을,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루디아의 행복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사역자인 바울과 실라를 강권하여 그 집에 머물게 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그 사양을 했는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축복의 사람들, 이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든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복음을 전할 때 엘리사에게 방을 따로 주었던 여인이 얼마나 큰 복을 나중에 받았습니까? 주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 기지가 되었고, 기도의 처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머물고 또 숙박을 하고, 사도 바울도 어느 지역을 갔다 돌아올 때는 거기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복받는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요, 집에서 구역 예배도 안 드리시고 집에 신방도 안 받아요. 왜요? 힘들어서요. 흉볼까 봐. 집이 크지도 않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흉볼까 봐. 집이 지저분한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얘기할까 봐.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강아지가 상처받을까 봐 집에 초청을 못해요. 우리의 집이 복받는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었지만 목사에게 그 집을 교회로 빌려주면 그 집이 복을 받는다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돈도 빌려준 주인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오픈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 그 기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장 4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 집이 기도 초소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 집이 위로받는 곳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 집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요, 프랭카드에 크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써놓은 글이 뭐냐면 원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근데 그 밑에 누가복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요, 감옥에서 마지막 때에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몸이 많이 허약해졌을 때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어려움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의 교회가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같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둘로 쫙 나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그 편지 서신이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받았을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 집에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이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루디아가 당연히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이것을 읽었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을 하도록 루디아에게 부탁을 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흩어지면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나중에 노년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되면 늙어서 어떻게 살까 다 염려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염려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염려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노년에 살 수 있으려면 6억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산대요. 6억 준비하신 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6억 준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6억이 아니라 6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 우리는 신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주머니에 그저 10,000원짜리 몇 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누가 무엇을 했든지 누가 무엇을 가졌든지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루디아처럼 행복합시다. 루디아처럼 행복합시다. 루디아는 어떻게 행복했나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에게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극성맞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루디아. 그 루디아는 행복했습니다. 그 루디아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